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지금껏 들어온 서기관들과 다르며 권위 있는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예수님의 산에서의 말씀, 이것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인데요. 5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익숙한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이며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어 제사함의 사역의 결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결과로 인해서 죄인들의 삶에 가져올 변화, 바뀐 모습, 복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그가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결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바뀌게 될 8가지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패턴을 잊지 말아야 앞으로 이야기들 속에서 초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사역의 결과 우리가 얼마나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고침을 입는 이 부류가 네 부류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물론 그 백부장의 하인이지만, 그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여인이 있었죠.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이방인인 백부장, 여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네 부류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인식 아래서 버림받은 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소외된 계층, 그런 부류들입니다. 나병 환자, 성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이방인, 두말하면 장소리죠. 여인, 귀신 들린 자.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의와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름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가져올 복된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실현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뭐예요? 나병 환자,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 여인,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증으로서, 예시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래서 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기준과 생각 안에서 버림받은 자, 개선할 여지가 없는 자,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신의 저주로 병을 얻은 자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성 밖에서 생활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죠. 이 병 났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5절에서 13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요청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나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실 때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그 하인의 병 나음이 이 백부장의 고백, 믿음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에서 17절 보시면 열병으로 앓아 누인 여인과 귀신 들린 자 그들의 병 고치는 장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연이어서 등장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결하게 소설하고 있고 그들의 고백적 차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등장하던 것이 뒤에 두 부류 사람들에게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들의 병 나음이 앞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한 그 믿음에 기인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본문 1절부터 13절은 같은 내용이고 14절부터 17절은 다른 내용일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7절에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왜 그러냐? 사람들의 인식에서 믿음의 어떤 모습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병에 걸린 여인이나 귀신 들린 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에 대한 증거로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 고치셨다라는 결론부의 말씀만이 등장할 뿐이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의 사역에 대한 소개예요. 결론부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로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 고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믿음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어떤 관념. 한일 월드컵 이후 가장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추어서 8장을 보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그 결과로서 이루어질 복된 모습들, 그리고 이것을 과시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각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공통점을 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결단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행위거든요. 행위.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나의 모든 소망, 믿음이
이루어짐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그런 연약함, 하나님께 내 소망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연약한 부분을 가져가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소외된 자, 병들린 자, 무엇인가 중독에 사로잡힌 자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연약함을 담당하신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단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